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자신 줄 알고 우리 온라인 함께 성도님들도 우리 동일한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창세기 강의 오늘 21번째 시간 우리 창세기 18장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아담과 아브라함의 이 족보가 또 이제 믿음의 족보, 또 은혜의 족보, 그리고 죄와 세속사의 족보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자, 아담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인류의 조상.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지만 그것은 죄의 세속사의 역사이고 타락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은혜와 구속사의 역사고 어떤 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인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믿음의 훈련 과정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12장, 13장은 인간관계의 훈련, 14장은 영적 훈련의 첫 번째 나와의 관계, 15장 영적 훈련의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였고요. 16장에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훈련이 실패되는 것 같았지만 17장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믿음의 1도를 채워가시는 언약의 100도를 채워주심으로 이제 17장에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되고 그에게 이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 받는 것이 할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의 상징이다라고 함께 배웠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되는 것은 정체성의 확장이었다. 개인적인 정체성에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열방의
사람으로 또 언약의 확인이었다. 한 가정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확립이었다. 단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천국의 이제 믿음의 확립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이후에 17장 이후 아브라함이라는 정체성이 존재와 신분이 바뀌어진 이후에 자, 어떤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성화돼 가는가, 변화돼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지. 자, 오늘 18장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첫 번째의 아브라함의 변화, 다음 주에 또 두 번째의 아브라함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창세기 강해의 제목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밖의 환대, 뜻밖의 웃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대의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웃음, 이 사라의 웃음에 대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함께 우리 교재 보시면서 또 온라인 성도님들은 우리 홈페이지나 디스크립션에 교재 다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자, 1번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뜻밖의 온 손님들을 정성껏 환영하고 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뜻밖의 온 손님들, 뭐 계획돼서 약속돼서 온 손님들이 아니라 뜻밖의 온 손님들을 정성껏 환영하였고 환대하였다. 기쁨으로 손님을 대접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정체성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나그네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이 손님들은 누구를 뜻해요? 우리가 나중에 여호와 나오죠. 하나님과 이제 천사들, 뭐 여러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이 천사들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과 동일해요.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뭐 우리 상수리 나무 계속 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광야 지역에 있는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오늘은 나타나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 말씀하시거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자, 그것이 이제 1절의 뒷부분과 자, 2절이죠.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날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 셋이 지나가게 돼요. 아는 사람이 아니죠. 손님들이었습니다. 아니,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이제 굽히게 됩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데 나그네 지나간다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사람 셋이 지나갈 때에 나그네가 지나갈 때에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힙니다.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이제 환대를 하고 환영을 이제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중동 지방 또 우리 성경의 이스라엘의 유대의 문화 중에 하나는 나그네가 지나갈 때에 그 나그네를 초대하고 자기 집에 이제 묵게 하는 것이 이제 보통적인 어떤 이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뭐 밥 한 술이라도 이렇게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랬죠. 뭐 손님들 지나가 나그네 지나가면 들어와서 뭐 밥 한 술 뜨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은 동네이니까 뭐 아는 사람이 왔겠지. 그러고 이제 대접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괜히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 그랬다가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적극적인 환대를 하는가? 그냥 들어오시라는 것만이 아니라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에 땅에 굽혀서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막 그래요. 자, 3절 4절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에게 말합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불러요?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18장에 17장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가진 이 은혜를 입은 첫 모습이에요. 무엇이죠? 사람을 만날 때 은혜로 대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들, 특별히 이 뜨거운 이 중동의 이 광야의 뜨거운 이 햇빛 속에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도 이렇게 더운데 뜨거운데 얼마나 이 길을 걸어오면서 더웠을까?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이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무언가 내가 줄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내가 알릴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말 은혜 받은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주여 그래요. 내 주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여 그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이 손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 다른 번역을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새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이 주여를 뭐라고 말해요? 손님들께서 이렇게 말해요. 손님들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롤드라고 나오는데 이게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이제 개정 개혁에서는 주여 이렇게 했는데 다른 번역 을 보면 NIV나 다른 번역을 보면 이 롤드라는 L이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자기가 청하는 사람을 주여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게 될 테지만 사라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주여라는 뜻이 물론 하나님께도 부르는 아도나이, 이 하나님께 주인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초대할 때나 어떤 나의 주인을 말하거나 뭐 집안의 가장을 말할 때 이 주여 아도나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직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이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아직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8장에 나오는 뭐 주여, 종 이라는 말은 이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공경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도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좀 이렇게 사람을 좀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대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자꾸 섬기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아멘. 뭐 내가 있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있다고 섬기지도 아니시더라고요. 또 없다고 해서 내가 못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과 배려와 베품의 마음으로 내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나눌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너무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손이에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막 이렇게 낮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 집에서 있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급히 장막으로 가요. 와, 그냥 잠깐 기다리세요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막 급히, 속히, 그리고 고운 가루 세 스아. 이 스아라는 것은 이제 이 물건을 재는 그런 이제 리터 뭐 이런 이제 이때의 그런 표시인데요.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20리터에서 24리터 정도, 24리터 정도 된대요. 대단한 양이죠, 여러분. 아니 세 사람 왔는데 20리터, 24리터 뭐 얼마나 큰 양을 지금 가루 세수하로 반죽해서 떡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면 음식도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까지 해요. 그리고 어떤 송아지를 잡아요? 최상급,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최상급을 잡는 거예요. 최상급이 뭐 어떤 등급이죠? 1등급, 뭐 프리미엄, 그게 제일 좋다며요.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의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까 또 그가 급히 요리한지 온 가족이 함께 이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려고 온 가족이 모든 그런 이 자기들의 재능, 자기들의 사랑, 마음을 다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체성이 변화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가 있을 때 누구를 섬겨요?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지나가는 한 사람이라도 배고프지 않도록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나에게 내 집에 와서 내 집에 함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랑과 베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너무 여러분 이 교회의 이미지나 또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좀 강팍한 모습, 인색한 모습, 고립되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건 올바르지가 않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은혜 받은 삶은 환대와 베품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진정한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은 환대와 베품의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환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고, 베품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 섬길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 함께 읽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꼭 아브라함의 이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도 부지 중에 나그네를 이제 또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이들도 있다고요?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이 내가 그때 배고프고 굶주렸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도와줬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그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다. 또 바울이 된 사울에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수를 핍박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도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그냥 입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예수님 나하고 맛있게 먹고 즐깁시다, 이걸 끝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회개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각나요? 자기가 지은 잘못과 죄, 하나님께 지은 죄가 이웃에게 지은 죄이고 이웃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이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가 어긋난 그런 관계가 있다면 제물을 예물을 내어두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라. 삭개오가 참된 회개는 무엇이 회개해야 돼요? 내 돈이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인 자들, 빼앗은 자들에게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잘 계산해 보면요, 삭개오가 다 준다라는 거예요. 다 준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그래서 나는 오로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에 속해 있는 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가끔 말로만 회개를 해요. 그래서 회개했는데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회개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그 회개에 대한 행동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또 바울은 골로새 3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모든 일에 육신의 주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23절 24절 계속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왜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주인일지라도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센세이션한 거예요. 노예들에게 그냥 주인의 노예로 섬겨라, 그냥 혼 안 나려면 섬겨라, 이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인 섬김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너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노예에게 그런 거예요. 노예에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설교했는데요,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안 믿는 이 노예들은요 막 뒤에 가서 비방하고 불평하고 막 하고 주인 안 볼 때 막 음식에다가 막 이상한 거 놓고 그런데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왕의 자녀들을 키우고 귀족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이 시중을 두는 그런 노예들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 로마의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 일부분 중에 하나,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이 귀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어떻게 나만 여기서 예수를 믿느냐, 이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낙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 전도자로, 사명자로, 예배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을 섬겨야지, 아내를 섬겨야지, 뭐 부모님을 섬겨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냥 꾹꾹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자리에 나를 군사로 보내셔서 내가 정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상을 주시고 믿음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내세요. 그리고 전도자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리더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재직도 선출하고, 리더들도 내년에 이제 우리 팀 사역도 선출하고, 또 목회자들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탁 사명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디모데서 3장 2절 3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 교회의 리더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게 돼요. 뭐 다른 것들은 뭐 우리의 인격, 성품,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오늘 이제 말씀과 연결한다면 누구를 대접하라고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리더의 자격 중에,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나그네 한번 대접해 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리더의, 목회자의, 교회의 재직들의 이 자격과 덕목과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가서 구제하는 일도 되지만 전도하는 일도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전에 나그네를 대접하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순서를 막 강조해서 뭐가 첫 번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저도 그래요. 설교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가르치고 설교 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들, 우리 또 목회자들 내년에 더욱 열심히 전도의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러한 일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파송받고 저와 함께 이제 나아가고, 우리 목회자들의 또 함께 전도팀을 만들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는 영혼 구원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도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즉 나그네들, 억압받은 자, 소외받은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가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18장의 앞부분은 아브라함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8장의 오늘 15절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누가 등장을 해요?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의 뜻밖의 웃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온 손님들은 아브라함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뜻밖의 웃음을 해요. 웃음을 지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신 것에 동일하게 사라를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자, 이제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다 음식을 먹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원래 목적이 뭐예요? 여기 이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 집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어요.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사라에게 무엇인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오신 거예요. 지나가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아브라함의 집에 오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장막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계획적으로 이걸 좀 크게 말한 거예요. 사라가 들으려고 들은 것도 있겠지만 들리라고 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명이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 사라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지만 사라는 사라의 힘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손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라에게 이제 너의 태에서 이삭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10절에서 장막문에 들었더라라고 하면서 1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요? 누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내년에 아기 날 거야. 그런데 사라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똥단지 같은 얘기. 물론 언약을 알았지만 계속 마음속에는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뭐라고요? 나는 애기 못 낳아.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못 변하는 건 못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좀 다녀봤어. 목회 좀 해봤어. 성경 좀 읽어봤어. 기도 좀 해봤어. 그러면서 하나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in Christ Jesus.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뭐예요? 비웃음이죠. 쓴웃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지금 참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직분자고 목회를 했다고 해도 때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상황과 현실과 처지와 내 어떠한 실력과 어떠한 내 삶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이 상황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 믿음이 밥 먹여주나 이러는 거죠. 가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그런 쓴웃음과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앞에는 손님이라 그랬잖아요. 앞에는 그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아들을 낳겠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하면서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찔리는 믿음 없는 말 하지 마. 이 믿음 없는 사람아. 믿음을 가지라. 낫기를 원하느냐? 되기를 확신하느냐? 선포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깨닫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18장에 처음 이제 1절 다음에 처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다고 하느냐. 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17장에서 들었죠? 엘샤다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아멘. 똑같은 거예요. 우리 17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17장 17절에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아요? 사라는 90세나 됐는데 어찌 출산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생각도 하나님이 아시고 마음도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정말 아세요. 저는 때로는요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했는데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눈물 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군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17장 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7장 21절에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죠. 18장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라에게. 자, 잘 보세요. 이삭을 준비하는 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준비하는 건 남편만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고 부모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 잘 보세요. 누군가 불신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채워줘야 돼요. 만약에 배우자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아직 믿음이 갖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배우자가 그걸 계속 가정에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오늘 사라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7장에 깨달은 것을 18장에 사라에게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똑같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사라가 속으로 웃고 다 했어요. 우리 다 믿음 없는 그러한 행동해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깨달았고 18장에서는 사라가 깨달음으로 이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가정, 부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부인합니다. 안 웃었어요. 안 웃었죠. 속으로만 웃었는데 안 웃은 건 안 웃은 거죠. 하하하 안 웃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속으로 비웃고 쓴 웃음, 상황과 현실에 대한 하나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이게 열릴까요? 안 열려요. 이 처지 안 열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웃긴 게 하나님에게는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람 찾아가요. 전화통 붙들고 뭐 사람들한테 가서 뭐 나 좀 뭐 꺼줘 뭐 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막 절실하게 하고 전화통 붙들고 뭐 저기 막 정부에다 전화하고 이민국에 전화하고 뭐 저기 IRS 전화하고 막 그러면서 안 되는데도 막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아멘. 그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도 간절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죠. 적어도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죠. 아멘.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서는 이렇게 웃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는 웃고 하나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5절에 이러고 끝.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고 끝.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경망스러운 거 했는데 하나님이 웃었어 그러고 끝.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한 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웃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한심하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저를 괴롭혀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웃을 거야 하는 거예요. 너 웃을 거야. 자, 우리 마지막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뜻밖의 쓴 웃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한박 웃음의 뜻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웃었느니라 라는 것은 너나 비웃었지? 넌 왜 이렇게 날 비웃어? 이게 아니고요. 너 웃을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19장 20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9장 20장은 잠깐 이 장면에서 떨어져서 어떠한 중요한 죄의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21장으로 돌아오셔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사라를 돌보셨고 이게 단어가 뭐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사라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간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웃을 거야. 너 웃을 거야. 웃음 참지 마. 그런데 비웃음과 쓴웃음이 아니라 어떤 웃음이라고요? 한박 웃음. 한박 웃음. 이삭을 안고 한박 웃음. 이삭의 뜻이 뭐예요? 한박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웃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웃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허락하셨다.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삭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믿었다라는 거죠. 생각하였다라는 건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는 말이면 세상에 홀대받은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이때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여성이 가장 홀대받는 거예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라의 홀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쁘시다라는 게 뭐예요? faithful.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하시다라는 건 오늘 우리가 18장에 쭉 보듯이 신실하시다는 게 뭐예요?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사라를 환대하셨다라는 거예요. 홀대의 인생 가운데, 홀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환대하셨다. 사라를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아브라함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사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를 입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인데, 구원을 받은 자라면 아브라함 같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환대의 하나님을 닮아 환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행하여 온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환대였다, 환영이었다, 나눔이고 베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홀대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저 지옥에 그저 버리신다면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을 환대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설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나그네와 같은 홀대받는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환대하고, 환대와 구제를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나를 홀대하지 아니시고 환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며 우리도 환대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합시다.